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주간을 보내시면서 성전 안에서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성전을 나오실 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성전,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계속해서 아직 건축이 완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한 20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AD 65년경에 완공이 되니까 한 84년 정도를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관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부속 건물들을 짓는데 조금 짓다 말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성전인데요. 건축 양식에 그 당시 건축 양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또 일부에서는 어떤 그 외벽에 있어서 금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이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또 그 건물이 주는 그런 위압감에 이제 또 압도되어서 이게 너무 멋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 눈으로 보는 이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능인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만 만족하게 되는, 이게 부패고 이게 타락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땅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 좋은 곳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전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84년 걸려서 건물 지어놨는데, 그런데 6년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84년 동안 쌓았어요. 그런데 6년 지나서, 완공된 지 6년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있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오늘 이제 짧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때를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때를 묻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욕심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게 될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그 옛날 세웠던 가장 이스라엘이 행복했던 그때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새로운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신들 다 한자리 생각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자신들에 있어서의 특별함.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숙제해요라고 그랬어요. 숙제를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해요. 그럼 누가 이야기할까요? 숙제 검사하자고. 선생님 그때 숙제 내줬는데요,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까요? 숙제해온 사람. 안 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는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서 나한테 이런 거 알려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난 좀 특별하게 좀 대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때를 물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만 알면 그때 반짝하면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좀 편하게 지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일하라고 하면 나중에 할게요.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그때 반짝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때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왜 물을까요? 편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시행착오 겪는 그런 일들 안 하고 그저 가르쳐 주는 대로 편하게 가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이 길을 가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나한테 어떤 게 좋은 길입니까? 나한테 어떤 게 편한 길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묻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야 될 이 길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가? 비록 내가 고생스러워도 내가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그것을 선택하고 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안 가르쳐 주세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저 편하게 생활하겠다, 나 좀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를 묻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그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 내가 예수다.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난리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일어난다. 지진과 기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했을 때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오실 그날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해서 종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하게 될 거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재판받게 될 것이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숨죽여서 몰래 성경책 읽기도 하고, 잡히면 사형이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지키고 숨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편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 고통을 받지 않아서 못 느낄 뿐이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복음이 전파된대요. 이 많은 징조들, 난리와 난리가 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는 이런 일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이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된대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임금 앞에 세워지게 되고 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되고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그때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미움받는 게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안 가르쳐 주신대요. 고난 당하게 하신대요. 어려움 당하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자리,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고난이 오게 되니까 핍박이 오게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아,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게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로마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로마도 유대인들 다 추방하게 되니까 부르시길라 아굴라 그래서 추방당하는 거잖아요. 추방당한 그 일이 고난인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대.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들, 앞에 일어난 일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그때 가서 나중에 할 것 찾지 마시고 열 문화의 비유처럼 또 달란트의 비유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핍박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보면서 쟤들 왜 저래? 쟤들 뭐 때문에 잡혔는데? 하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아, 저 사람들은 고난보다 더 큰 사람들이구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구나.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 비결이 뭘까? 묻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만들어 가시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에 같이 빛나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일 저녁 말씀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한없이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편한데 나중에 가면 그게 시험이 돼요.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대요. 왕에게 끌려가고 재판장에 서게 되고 많은 고난과 미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성령이 내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함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